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7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열왕기상 5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과 성전. 예,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은요.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어제까지 이제 그 지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어떤 그런 자신이 입지를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1000번째 예물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어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지혜로움을 이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드디어 준비하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5장부터 7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완공하는 것까지의 그 의미를 온전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하는 때는 바로 출애굽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죠. 그리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쌍방 언약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성막이었답니다. 성막은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가운데 온전히 임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라는 놀라운 증거인 셈인 거죠.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세 가지 무엇이라 그랬죠?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성막을 들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위로 떠오르면은 이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러한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시대까지 그 언약궤는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 언약궤는 끊임없이 이동되면서 하나님의 그 이동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500년의 움직이는 성막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1000년 성전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조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을 엄연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년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이 시작, 열왕기상 5장부터 7장의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부에서 조력자가 생깁니다. 두로왕 히람. 네,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외부에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외부에 요청을 하는데 그 외부에 요청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두로왕 히람이라고 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요, 이 두로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되어 있는 그 페니키아라는 그 왕국의 되게 유명한 수도인데요. 그 수도에 두로라고 하는 이 수도 가운데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왕은 바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역사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두로라는 곳이 가장 크게 번성했을 때가 놀랍게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고 해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 두로가 엄청나게 번창을 하는데, 이 번창을 하게 된 수많은 그러한 재물들을 모으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누구를 도와주었다고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짓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이 7년간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돌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이 돌이라는 것이 돌이 이렇게 많이 있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는 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 두로라는 곳은 나무가 울창하고 가장 유명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라고 하죠.
그 백향목을 이제 하나하나 공수해 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왕 히람으로부터 막대한 물자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7년간의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루와 이스라엘 관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과정에서 두로가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 왕이 세워놓은 업적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요, 이 주변 나라의 왕국, 주변 나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끊임없이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갔던 시대, 다윗 왕이 그것을 이뤄 나감으로써요, 무엇이 되어 바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주변 나라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로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이 왕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온전히 성전을 짓는데 한 방법으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땅에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농경과 축산업이 상당히 발전을 하였다고 해요. 반면 두로는 나무가 울창한데 이 농경, 먹을 것이 없어서 외부에서부터 먹을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무역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이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건축 기술이 아주 탁월하였다고 하고요. 그러나 경작지가 부족해서 식량 수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두로는요, 이 화친을 맺어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국제 협약을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로왕 히람의 협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솔로몬 왕이 외부의 세력들과도 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보셨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두루왕 히람과 이렇게 제약을 맺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열왕기상 6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 왕에게 한 가지 약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왕 때서부터 약조하셨던, 다윗 왕과 함께 약속을 하였던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도 그대로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도 온전히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준비와 그 다음에 휘황찬란한 그러한 재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마음, 중심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온전히 드리며 정말로 많은 재물과 정말로 많은 어떤 수많은 방법으로 하는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게 드려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초점으로 맞추어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 왕은 결국 7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은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고, 외부의 세력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며 솔로몬 왕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번성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왕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라옵기로는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바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년의 성막 시대가 끝나고 1000년의 성전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같이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버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함에 있어서도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한 고백 가운데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 이 새벽을 깨우고 나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늘 새롭게,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향한 고백으로 아버지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